할렐루야, 반가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변화의 기적.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고, 이렇게 발전하고 변화되는 그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쁜 쪽으로 자꾸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변화의 기적.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요.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아멘. 이거 하나만 더 읽을게요.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 말씀 가지고, 귀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해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변했어요.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변화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 좋은 방향으로만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나 스스로 자꾸 나쁜 방향으로 내가 변화된다고, 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못된 행실들 나쁜 거 다 배우고 죄악된 범죄 속에 내가 내 스스로 돌아가서 나쁜 데로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쪽으로만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개천에서 용났다 그런 속담도 있죠. 내가 좋은 쪽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가 하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가 하면 때로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아도 그 불행과 고통이 따라요. 내가 변해야지 내가 행복이 오는데 내가 변하지 싫어. 나 변하는 거 싫어. 죽어도 내가 변화 안 돼. 죽었다 깨나도 나는 변화 안 돼. 나쁜 쪽으로 선택했는데 계속 나쁜 쪽으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불행, 날마다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예요. 인생 잘못 사는 거죠. 세월만 낭비, 시간만 낭비. 나이만 자꾸 먹고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고 열매가 아무것도 없고. 그 왜 그럴까요? 나 스스로 내가 나쁜 길로 자꾸만 그 나쁜 쪽으로 내가 자꾸 변화되니까 좋은 쪽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아도 불행과 고통이 따르고요.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변해도 역시 어려움이 수반되는 경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깨닫고 알 수가 있게 돼요. 건강한 사람이 병자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자기 스스로 건강관리 못하니까 인생 잘못 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쁜 쪽으로 원래는 참 건강한 사람이었어. 근데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내가 자꾸 변화를 간다고. 그러니까는 어려움이 수반된다고요. 건강한 사람이 병자로, 행복한 가정이 불행한 가정으로,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로,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전혀 없는 자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쪽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쪽으로 내가 변화가 된다고.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거야.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절. 집사님은 소리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하고. 거기 앉아있어. 저쪽에 앉아있어.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거기 동영상 찍으니까. 거기 동영상 찍은 거 안 보여? 거기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앉아있으라고. 아, 초신자들 집사님들이 그냥 오셔가지고 시끄럽게 하네. 왔다 갔다.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전혀 없는 자로 이렇게 변화되지 말아야 하면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세상 사람이나 마귀의 자녀로 자꾸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 자녀 다 와야 되는데 자꾸 마귀의 자녀로 내가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내가 마귀의 자녀 귀신의 자녀로 자꾸 내가 사탄만 좋아해. 약한 사탄이 생각 나오지면은 그 말에만 자꾸 순종하고 그 악한 사탄 말에만 자꾸 변화된다고. 아, 빠시락빠시락 되지 말어. 시끄러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이나 마귀의 자녀로 변화되거나 믿음의 사람이 의심의 사람, 야고보서 1장 6절 그 변화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을 버리는 그쪽으로 자꾸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행복이야. 불행만 있지. 그러니까 무슨 평안이 있어. 날마다 고통만 있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불행만 있으니까 날마다 그냥 동역만 하는 거야. 후원 한 푼 주시오. 나 힘들어. 나 죽겠어. 나 동양 후원 한 푼 주시오. 아침에 눈 뜨는데 내가 목사지만 무슨 목회야. 돈 벌러 나가야지. 탁송하고 청소하러 나가야지. 택시 운전하고 대리운전해서 벌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 먹고 살아야지. 무슨 전도는 무슨 전도야. 이 땅에 무슨 목사야. 이 땅에 하나님이 일을 해야지 목사지. 처먹고 살겠다고 돈 벌러 나가는 게 이 땅에 무슨 목사야. 내가 방향을 갖다가 마귀의 방향으로 나가니까, 내 인생길을 마귀의 인생길로 방향으로 나가니까 기질만 생기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 마귀하고 짝짝하고 사탄하고 그냥 쎄쎄쎄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이나 마귀의 자녀로 변화되거나 믿음의 사람이 믿지를 않고 행함도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행함도 없고, 말씀을 자꾸 의심하고 행함도 없고, 이거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변화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과를 처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처먹었다고 지 스스로 지가 변화된 거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뒤지는 거야. 뒤지는 길로 지가 그렇게 변화된 거야.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행복이 변화해서 불행이 되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죽어가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 구원의 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0절 저주와 절망의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내가 자꾸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야지. 내가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는 쪽으로 변화가 되어야지. 내가 자꾸 마귀하고 가까워지는 쪽으로 자꾸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자꾸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지음받았는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쪽으로 자꾸 변화되니까 믿음을 다 버린 거야. 믿음을 버렸어. 성령 버리고 믿음 버리고 믿음을 헌신자처럼 딱 내동댕이 치고 성령 다 버리고 내가 이렇게 나쁜 쪽으로 변화되니까 불행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는 거야. 불행이 따르고 고통 따르니까는 하나님을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성도가 한 명도 없어. 교회 차려놓은 지가 20년 30년이 넘었는데도 성도가 한 명도 없어. 맨날 버릇 처먹고 살겠다고 눈깔만 뜨면은 탁송하러 가, 대리운전하러 가, 식당에 설거지하러 가, 처먹고 살겠다고. 목구멍 포도청이라고 처먹고 살겠다고. 그런 걸 깨닫고 내가 좋은 쪽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쪽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만 자꾸 변화돼. 내가 날아가다가 지옥으로 선택을 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말씀을 의심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 안에 거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행복이 변하여서 불행이 되며 고통과 절망 속에 죽어가야만 됐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선택했고 그걸 그렇게 변화를 시켰다고. 좋은 쪽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7절에 저주와 절망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니 그때는 산에 참 많이 갔어요. 세순의 목사도 오늘 집사님들 모시고 저 바로 뒷집에 저기 우리 집 뒤쪽에 거기 산에 가서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오늘은 말씀을 뭘 전할까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내려왔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마태복음 27장 35절 40절까지 저주와 절망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내가 날마다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날이면 날마다 내가 나한테 절망의 사람으로 고통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시켰잖아. 그러니까 고통과 절망밖에 없는 거야. 아무런 열매가 없잖아. 목회한 지 30년 됐으면 뭐해. 성도 한 명도 없는데. 목회만 되면 그냥 돈 벌러 처먹고 살겠다고 돈 벌다고 나가는데. 이거 생각 하나 바꾸고 마음 하나 바꾸고 내가 변화되면은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쪽으로 변화되어야지. 마귀하고 다 가까워지는 쪽으로 변화되니까는 인생이 그런 거야. 저주와 절망의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과 가까워질 때 이렇게 된다고. 마귀와 가까워질 때는 저주와 절망밖에 없다고. 인생살이가 불행과 고통밖에 없다고. 마귀하고 가까워지니까 사탄하고 가까워지니까 불행하고 고통밖에 더 있어? 내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변화되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산이 참 많이 등장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신중심을 보인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체험했던 모리아 산, 그것도 산이죠.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죠. 호렙산의 가시덤불 호렙산,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역사,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에 나와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 장면이나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산상 교훈을 가르치셨던 것이 엘리야의 기도에 불러응답하셨던 갈멜산,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38절 등 산에서 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예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정한 신앙운동은 변해야 할 부분들이 변화되고 변화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이 믿음이 나쁜 쪽으로 자꾸 변화되니까는 절망, 멸망, 불행밖에 없는 거야. 믿음이 안 좋은 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 따라하고 이렇게 자꾸 변화되니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변화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진정한 신앙 운동은 변해야 할 부분들이 변화되고 변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변화되어야 할 부분, 그게 뭔가요? 변화라는 말을 그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행태가 변하다. 그렇게 내부에서 완전히 변화된 것,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태어난 것, 그것을 의미해요. 내 생각이 바뀌어. 새롭게 내가 태어난다고. 내 내부에서 완전히 변화된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변해야 할 그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변해야 되나? 최순애 목사는 무엇을 변해야 되나? 그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갖고 있는 100억이 넘는 그 재산, 200억 가까운 그 재산, 그거를 내가 통장에다가 놓고 손에 꼭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천국의 하늘나라에 심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변해야 되겠다.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억 원씩 개척 자금으로 2억 원씩 쫙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쫙 나눠준 거 아니에요. 집 없는 사람 집 하나씩 사주고, 차 없는 사람 차 하나씩 사주고, 신학생들 등록금 대신 내주고, 신학생들 가난하고 어려운 신학생, 반찬이 없는 신학생들 반찬값이라도 해먹으라고 다 후원해주고,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좋은 쪽으로 최순애가 변화가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최순애가 만약에 나쁜 쪽으로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거 돈 더 벌어야지, 이거 500억 만들어야지, 이거 건물 한 20개 더 사야지, 이랬다가는 뒤지는 거야. 그 마귀가 나오주는 탐심. 내가 앞으로 200년을 살겠어, 300년을 살겠어, 100년도 못 살고 뒤질 인생. 천국 가면은 내 영혼 천국 가면 끝나는 건데, 생각 하나 변화되니까, 생각 하나 좋은 쪽으로 변화되니까 이렇게 집사님들이 최순애 목사를 이렇게 섬기잖아. 오늘 아침에도 집사님들이 밥을 해서 최순애 먹이고, 산에도 같이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첫째로 내가 변화가 되어야 할 것 있어요.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최순애는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다만 안타까워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해를 끼친 인간, 전라도 개목사 나에게 독약을 먹여가지고 100억 공짜로 처먹으려고 그 인간이 나한테 와서 사과했으면 좋겠어. 전라도 개목사들이 나한테 피해를 준 전라도 개목사들이 다 나한테 와서 사과했으면 좋겠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어. 그뿐이지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요. 나한테 사과하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럴 때까지 내가 설교할 때마다 내가 그 인간도 씹을 거야. 이건 악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지만 그
그것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미워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바싹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사님들 아까도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게 하고 떠들어도 그 허물들 제가 봐주잖아요. 그 허물 내가 조용히 있으라고 그랬더니 저쪽 가서 조용히 앉아있네. 무릎 꿇고 앉아있네. 조용하게 무릎 꿇고 앉아있어요.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굳어지고 욥기 41장 24절 감각을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어느새 미움의 감정이 싹이 트게 되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끌어들이게 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는 미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나를 낳아주는 여자하고 나를 낳아준 남자 부모님. 왜? 나를 낳아가지고 키우지 않고 버렸거든. 공원에 갔다 또 버렸거든.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생을 많이 했거든. 부모 형제를 미워했지. 나를 낳아준 피를 나눈 부모 형제를 미워했지. 그 외에는 미워한 거 없어요. 엄청난 그 고아 간증을 들어보면 다 거기서 저를 이해를 할 거예요. 고아 간증을 안 들어본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굳어지고요. 감각을 통하여 신경을 통하여 어느새 미움의 감정이 싹트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끌어들이는 거 그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나한테 엄청나게 잘못하고 엄청나게 죄진 거 하나님 때 회개하고 나한테도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그건 거예요. 돈 20억 사기쳐서 등쳐먹고 간 제비 새끼도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 인간들이 다 내 주변에 그런 인간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보성, 전라도 진도, 전라도 강주 다 전라도 것들, 전라도 군산. 그러므로 미움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게 변화가 되어야 돼요. 산 꼭대기에서 혼자 살면은 모르지만 늘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이상한 증오심이 일어나게도 되고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도 되고요. 육체에 이상을 느낄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주 접하다 보면은 때로는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요. 미움이 싹트게 돼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이렇듯 연약하고 인간의 힘과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존재예요. 세상에 역시도 부족한 존재라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굳은 마음을 싹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전라도 개목사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딱 500만 원을 준 지 하루 됐어요. 그 다음날 식사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성질을 혈기를 빡 부리면서 5천만 원도 아니고 겨우 500만 원 그 잘난 거 주면서 밥 먹었냐고 물어봐?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라도 그 새끼가 그 개목사 그 새끼가 누구냐면은 대통령에 출마했다가 미끄러진 새끼, 키 큰 새끼, 영어 좀 잘한다고 얼마나 교만 떨고 건방 떠는 새끼. 어저께는 고시원에서 고시원비를 못 냈으니까 나보고 돈 좀 달래. 사람이어야지 돈을 주지.
있지. 짐승만도 못한 새끼한테 무슨 돈을 줘. 돈을 주고는. 500만 원 주는 것도 500만 원 또 죽으면은 하루 지나면은 겨우 5천만 원 안 주고 500만 원 줬다고 또 욕할 거 아니야 나한테. 그런 새끼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전라도 인간. 전라도 것들은 안 그런 게 없어. 인간이 인간다운 거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다 짐승들만 있어. 짐승들만. 전라도 개목사 새끼들. 둘째로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만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늘 고통을 면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500만 원 주고 그것으로 끝. 그러지 또 만나고 뭐 그러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500만 원 준 지 하루밖에 안 되는데 식사해 샀냐고 목사님 진지 잡수셨냐고 그랬더니 5천만 원도 아니고 겨우 500만 원 주면서 밥 먹었냐 말았냐 그러고 500만 원 가자값도 안 되는 거 내가 애들인지 아냐고 그리고 욕을 하더라고. 그리고 돈을 또 달래. 안 주지 이제는. 내가 네 마음을 아는데 네 속을 아는데.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제신의 목사가 그대로 사랑하니까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변화되라고. 좋은 쪽으로 변화되라고. 나쁜 쪽으로만 자꾸 변화되지 말고 좋은 쪽으로 변화되라고. 제신의 목사가 사랑하니까 그대로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신의 목사가 전라도 목사들 미워서 개목사 재미목사 새끼 그런 것이 아니라고. 사랑하니까 개목사 살인마 목사 살해했으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독공을 미겨가지고 죽였으니까 집 마누라도 죽이고 사모를 죽이고 앞으로는 이제 그러지 말라고 재혼한 사모는 그렇게 해서 죽여가지고 또 보험금 타먹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래요. 제순의 목사가 뭐 이렇게 속에 그냥 뭐 이렇게 매칭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고. 사랑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돼요. 만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늘 고통을 면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와도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 할지라도 바람을 긍정적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의 평정을 가다듬어야 된다고요. 제신의 목사가 어린 시절 고아 시절에 개밥 먹고 살면서 신발이 없어가지고 쓰레기통에서 주운 신발 구멍이 엄지발가락이 쑥 나오고 밑바창은 다 달아가지고 흙에 다 들어가고 그런 신발 신어도 나는 이 다음에 어른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대는 됐잖아. 정규 4년제 대학 내 스스로 내가 버려서 내가 다녔잖아. 정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 내가 버려서 내가 얘 가르쳤잖아. 최신에 가르쳤잖아. 말이 씨가 되는 거야. 말이. 아무리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아무리 내가 비참해도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자수성가해. 한번 입을 한번 그려보라고. 그대로 된다고. 최신에처럼. 긍정적인 각도에서 바라보면 그대로 된다고. 아무리 내 인생길에 바람이 불고 아무리 내 인생길에 비바람이 몰려오고 아무리 내 인생길에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길의 그 비바람을 폭풍을 긍정적인 각도에서 바라봐. 그대로 된다고. 자수성가한다고. 어떻게 해서 제순애가 자수성가했는지 유튜브에 제순애 목사 고아 어린 시절 그거 찾아오면 다 나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있는데 끝까지 다 봐야지. 어떻게 해서 큰 돈을 그렇게 100억, 200억, 300억 쉽게 돈 벌 수 있는지 그 돈 버는 비결이 싹 다 나와. 우리의 인생은 날이 개인처럼 잔잔한 때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장애물을 만나서 놀란 가슴이 되는 그런 순간도 있고요. 내 인생길이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 인생길이 내리막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반면에
내리막길을 순탄하게 걸어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접하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져요.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왜 이렇게 불행하게, 맨날 이렇게 짜증내고 비참하게 처참하게 거지르다가 후원 동량이나 받아가면서 남들한테 조롱이나 받고 남들한테 비난이나 받으면서 왜 그러고 사냐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존중받아가면서 존경받아가면서 누려가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거 최순애가 드레스 이거 입은 거 2대 입고 2대 굴량박다리 거기서 이거 250만원 주고 이번에 마친 거야. 새로 250개야. 250개 드레스를 이사 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전화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맘에 드는 거 다 골라가라고 해서 싹 골라가고 지금 한 50개 60개 남았어.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지. 즐겁고 재밌게 살아야지. 이번 추석 선물로 또 누가 드레스를 맞춰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간더라고 그랬어. 간더라고.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나 적선하게 가난한 사람한테나 쌀이라도 사주라고 그랬어. 다 귀찮아. 다 귀찮아. 그런 것도 이제는 귀찮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접하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라고요. 긍정적인 생각합시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비관하고 우울해하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얼마나 즐거운 세상이야. 얼마나 기쁜 세상이야. 최순애 목사는 요즘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혼자 살다가 죽은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70, 80, 90 먹은 노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도 20대 애들도 있어. 내가 진작 알았으면은 그렇게 고민 그런 사람이 진작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고 내가 그런 사람 진작 알았으면은 내가 죽지 않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빚 있으면 내가 대신 빚 갚아주고 마음이 외로우면 내가 내 자식 삼아주고. 최순애 목사한테는 양아들 양딸이 있어. 그러나 불우한 자들 내가 네 엄마 해주겠다 그랬어. 내가 생활비 대줘. 옷도 사주고 메이커 있는 구두도 사주고 싸구려 구두 뭐 1, 2만원짜리 사주는 게 아니야. 금강 데리고 가가지고 구두 3켤레나 사주고 양복 사주고. 사랑은 받을 때 좋은 것이 아니라 줄 때가 더 좋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접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진다고요. 좋은 방향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자고. 나쁜 방향으로 내가 자꾸 변화되어 가지 말자고. 내가 나쁜 방향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니까 내가 비참하고 처참한 거야. 내가 고통스러운 거야. 불행한 거야. 좋은 방향으로 내가 자꾸 변화되어 가자고. 이게 바로 변화의 기적이야. 내가 변해야지 기적이 오는 거야. 내가 변화되지 않아봐 무슨 기적이 와. 무슨 기적이 와. 아무런 기적이 안 오지. 내가 변화되어야지 내가 기적이 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죽을 병만 오나. 재수 온 붙었네. 재수 더럽게도 없네. 딴 사람들은 다 어떻게 건강하고 아무개도 건강하고 아무개도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죽을 병이 나한테 왔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나를 병들게 만든 거야.
내가 나를 나쁜 쪽으로 내가 변화시켰잖아. 내가 나를 건강하고 좋은 쪽으로 변화 안 시켰잖아. 다 책임이 나한테 가 있는 거야.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어.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아무것도 무디라는 선생님이 계셔요. 뒤에 무디라는 선생님이 계셔요. 미국에. 이 무디라는 사람은 무식하고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 무디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이 강렬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배운 게 없잖아. 뭘 배웠어?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비웃고 인정을 해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능력을 구했을 때에 교회사에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위대한 존재로서 우리 가슴속에 다 남아있잖아요. 무디 선생 모르는 사람 있어? 없잖아. 얼마나 그분이 주일학교 일을 많이 했어. 주일학교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냐고. 교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목지를 소유할 때 민수기 13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데요. 그때도 여호수아의 갈렙의 긍정적인 사고와 확신에 찬 겉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의 순간을 뛰어넘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전진하고 큰 자극제가 되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밑거름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긴 인생의 야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7번 넘어져도 8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는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슬기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요. 내가 넘어졌다고 안 일어나고 꼬꾸라지고 있으면은 누가 뭐 나 이렇게 줄 것 같아? 일어나야지. 7번 넘어져도 7번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야. 다음은 의심하는 마음이 믿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힘의 한계가 있는 인간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쉽게 의심하고 불신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쉬워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을 때에 불안하여 정신적인 긴장 속에서 살게 되며 때로는 원하지 않는 파멸을 가져오게 되고 우울증도 걸린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건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함으로 100살의 아들 이삭을 얻는 그러한 성취의 복을 누렸어요. 믿는 대로 다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거야. 대신에도 고아 시절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거지 노숙자 처참하고 비참하고 개밥이나 먹고 남 잘 때 잔 적이 없어. 언니들 입던 교복 그거 얻어가지고 바늘로 꼬매서 대리미를 데려서 입고 다니고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는 자수성가했다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이 최고! 믿음이 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보세요. 믿는 대로 그대로 된다고요. 최순애 목사가 제주도 건물 팔고 한남동에 집 팔고 한남동에 땅 팔고 상가 팔고 경기도에 상가 팔고 이거 팔고 저거 팔고 이 건물 팔고 저 건물 팔고 아파트 팔고 못 팔고 그래가지고 200억 가까이 돼가지고 그거를 2억씩 다 나눠줄 줄 알았나요? 개척자금으로? 나도 나 몰랐어. 내가 시골로 이렇게 산속에 폭탄 붙여서 살림살이 갖다 놓을 줄 알았나요? 몰랐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최순애 옆에 오른쪽에 왼쪽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수지 맞고 땡 잡고 복 받았고 최순애 싫다고 멀어지고 멀리 간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복도 못 받고. 왜? 팔이 안으로 보니까. 왜? 내 사람이 더 소중하니까. 남의 사람은 소중하지가 않고 내 사람이 더 소중하니까 남의 사람보다. 이 믿음이 약해지지가 않고 더 견고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100살의 아들 이삭을 얻는 그 약속 성취의 복을 누렸다고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믿음으로 구했으면 의심을 왜 해? 그냥 믿어. 아멘하고 믿어. 어떤 분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최순애 목사님이 우리 월세 7개월 밀린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실 줄 믿고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대로 줬어. 그대로 7개월 월세 밀린 거. 그만큼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가까운 사이였거든. 1년이면 3번 4번은 우리를 만났어. 2번 이상은 만났어. 2달에 한 번, 1달에 한 번씩 이 사람은 꼭 나한테 안부 전화했어. 근데 월세 비었다는 말을 안 했는데 나한테 말을 하니까 내가 얼른 줘버렸지. 믿는 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믿는 대로 되는 거야. 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믿어야지. 왜 의심을 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제거해버리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승리는 내 것일세 짠짠. 아, 승리는 내 것일세 짠짠. 그래야지 승리하는 거라고. 절망이 소망으로 또한 내가 변화가 되어야 돼. 절망하는 분 있어요? 소망으로 바꾸라고. 로마서 15장 13절에 신앙인들은 신앙의 연조가 많을수록 기도를 더욱더 많이 해요. 최순애 목사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기도해. 그러나 계획된 일들이 이루어질 듯 하면서도 지연이 될 때 낙심에 젖어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욥기서 23장 16절,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했으면 그대로 믿고 그냥 소망을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야. 7개월 월세 밀렸어. 최순애 목사님이 내줄 줄은 믿습니다 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최순애 목사를 만나러 왔는데 최순애가 7개월 월세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 아, 이 돈을 갖고 있는데 이거 오늘 또 누가 오면 줘야 되는데 누가 올래나 근데 그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난 거야. 말이 딱 맞는 거야. 내 생각하고 다 줘버렸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거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받았을 뿐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줬을 뿐이고, 내 거 같으면 못 줘. 아까워서 바들바들 떨고 아까워서 못 줘. 하나님의 백성이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달라고 그러는데 당장 주시고만 안 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지.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고 불신의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거야. 예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자고요.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 불만, 원망을 감사함으로 바꾸자고, 감사함으로 변화시키자고. 왜 불평이 있고 많고 왜 이렇게 원망이 많어?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고? 그걸 감사함으로 변화시키자고.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날마다 눈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 그거 다 버려놓고 그거 다 내려놓고 감사로 보였다가 확 변화시켜봐. 그대로 감사한 일이 생긴다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감사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매 시간 일어난다고. 내가 이렇게 변화시킬 때에 이게 바로 변화의 기적이야. 이렇게 내가 변화시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7개월 월세 밀린 거 기적적으로 최순애를 만나서 해결했잖아. 아, 7개월 월세 밀렸어. 뭐 하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 가라 그러면 최순애 만나라 할까 최순애 만나니까 그대로 그냥 7개월 월세가 해결됐잖아. 7개월 월세만 해결되는 자로 20kg 쌀이 2푸대가 해결됐어. 내가 20kg 쌀 2푸대를 내가 사줬어. 고춧가루 사주고 배추 사주고. 그랬더니 김치 담가서 절반은 지네가 먹고 절반은 나한테 가져왔더라고. 우리 먹으라고. 이렇게 오는 정이 있으니까 가는 정이 있는 거야. 주면 그냥 털도 안 뽑고 처먹어. 입 싹 닦어 그냥. 그딴 것들은 다음에 주고 싶지가 않아. 오는 장이 있고 가는 장이 있고 가는 장이 있고 오는 장이 있어야지. 1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받으려고만 하고 한 개 주지는 않고. 김치 담가서 혼자 다 처먹었으면 내가 기분이 안 좋지. 김치 담가가지고 절반은 지네가 먹고 절반은 나한테 갖고 왔어. 그러니까 인간성은 좋은 거야. 감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월세 또 밀리면 7개월 밀리면 내가 다음에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냥 싹 닦고 혼자 김치 다 처먹으면은 내가 다음에 7개월 월세 밀렸어 그럼 주고 싶겠어? 이렇게 오는 장이 있고 가는 장이 있고 가는 장이 있고 오는 장이 있는 게 이게 바로 정이야. 정. 우리는 절망에 소망으로 변해야 돼요.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조가 많을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믿으라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맨날 우울해가지고 맨날 뒤지는 소리만 하고 후원 한 푼 줍시오 동양인에서 처먹고 살고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일은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돈 벌러 나간다고 처먹고 살겠다고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처먹고 살겠다고.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도와줘?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도와주겠다. 그래 네가 벌써 내가 너 처먹고 살아라 그러고 내 팽개 쳐놓지 누가 도와주기는. 잠언 27장 27절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고 우리 주변에는 삭을 새로 사는 사람들은 전셋집이라도 장만했으면 좋겠다. 월세 지겨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렵게 전셋집을 장만하면 어떤지 아세요? 집 샀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리고 집 사면은 그 감격과 만족이 1년도 못 가서 집이 이렇게 너무 조그마다 큰 집을 이사 갔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리고 큰 집을 이사 가면은 비행기 자가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건 교만이야. 그건 건방진 거고 그건 오만이야. 그런 건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아. 그냥 가진 거야. 그냥 만족하면 돼. 그날 7개월 교회 월세 못 냈어. 최순애 목사님 찾아왔어.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나 7개월 월세 받아갔어. 그냥 그걸로 그냥 만족한 거야. 무슨 집이 뭐 어쩌고저쩌고 차가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말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마음은 뚫어진 항아리처럼 아무리 쏟아붓고 이 만족이 없고 채워지지가 않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은 만족함을 얻게 되고 큰 기쁨을 얻게 되고 평강이 넘친다고.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떻게 사람의 그 마음을 다 만족시켜?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뚫어진 그 항아리 아무리 쏟아부어도 다 채워지지가 않는다고요. 그 만족이 채워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한 여자 가지고 만족을 못하니까 나이 60 처먹어도 30명의 여자들 40명의 여자들 동거생활 바꿔가면서 동거생활하고 전라도 제비목사 새끼가 700명 800명 여자들 다 따먹고 다녀도 여자가 만족함이 없으니까 나 총각이야. 나 가정이 없어. 나 중매해줘. 여자 가지고 만족이 없어. 여자를 새로 중매해가지고 선보면은 그 여자를 어떻게 꼬셔가지고 하룻밤 강제로다가 따먹으면은 그 다음은 버리는 거야. 돈만 쫙 빨아먹고 버리는 거야. 만족이 없으니까. 30명 40명 여자하고 돌아가면서 동거생활해도 만족이 없는 거야. 좋은 건 돈밖에 없는 거야.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재산 돈을 쫙 빨아먹고 여자는 바로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갈아타는 거야. 만족이 없으니까. 뚱은 뚫어진 항아리야 이게. 그래서 맨날 60 먹어도 70 먹어도 장가 못 갔다고. 내 나이가 지금 55이야 50세시야 60세시야 장가 못 갔다고. 그런 것들. 전라도 개목사들 전라도 진도 제비목사 새끼처럼. 우리는 그냥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 삐뚤어진 마음, 깨진 항아리, 인간의 그 깨진 항아리 그 마음 아무리 쏟아 부어봐 만족하지가 않아. 아무리 미스코리아 유니버설이
미스코리아처럼 그렇게 이쁜 여자들이, 한성준처럼 그렇게 이쁜 여자들이 왜 두 번씩이나 이혼하고 왜 남편도 없이 자식도 없이 이렇게 혼자 살까? 한성주 얼마나 이뻐. 키 크고 날씬하고 미스코리아. 만족이 없는 거야. 미스코리아 여자로 품에 안고 살아도 만족함이 없는 거야. 깨지나가리. 여자들 700명 800명 다 따먹고 다 그럼 제비목사색 전라도 제비목사 새끼도 여자들 만족함이 없는 거야. 그 여자가 갖고 있는 돈만 좋은 거야.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재산만 좋은 거야. 애들은 여자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갈아타고 쉽게 갈아타거든. 키 좀 크다고 그냥 여자들 막 붙거든. 속을 모르니까. 근데 같이 살아보면 독사거든. 같이 살아보면 쓰레기거든. 같이 살아보면 똥이거든. 구레기거든. 그러니까 며칠 못 가고 바로 헤어지고 그러니까 700명 800명 여자들 다 따먹고 나서도 지금도 날마다 여자가 없다고 허덕이고 그러잖아. 그건 뒤지는 날까지 그러는 거야. 80, 70 뒤지는 날까지, 목숨 끊어지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뒤지는 거야. 전라도 개목사 제비목사색, 전라도 제비목사색 때문에. 입술과 용모가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근데 최순애 목사도 아직도 입술과 용모가 변화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최순애 목사가 입술과 용모가 변화되도록 노력을 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날 데리고 가서 옷을 한 번씩 해줘요. 정장으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서 입으라고. 우리의 입술이 상대에게 복을 빌고 유익을 주는 그러한 입술로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최순애 목사는 사랑하니까 너 변화되라고 전라도 개목사들 까는 거야. 사랑하니까 변화되라고.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2억씩 다 받았잖아. 2억씩 다 받았어. 최순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2억씩 다 받았어. 전라도 개목사들한테는 10원짜리 하나도 안 줬어. 100원짜리 하나도 안 줬어. 변화되어야지 주지. 변화되어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주지.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도 안 믿어. 개목사, 전라도 개목사한테 뭐 하려고 돈을 줘. 그러니까 사랑하니까는 예수 좀 믿으라고. 변화되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미워서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니까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입술이 상대방에게 복을 빌고 유익을 주는 입술로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니네들이 변화되면은 내가 똑같이 2억씩 다 나눠주지.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이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소망이 불리듯 일어나게 되고요. 죄악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내가 입을 열어서 혓바닥이고 입을 열어서 말함으로 인하여 의의 길로 돌아오게 되고요. 주님의 주의 일에 대한 주님의 일에 대한 열망이 없어진 사람이 내가 입을 열 때에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의 일에 임하게 되는 그러한 입술로 변화돼요. 최순애 목사도 얼마나 입이 많이 변화되는지 몰라요. 많이 변화됐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용모도 변화되어야 되고요. 죄악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함으로 인하여 의의 길로 돌아오게 되고요. 주님의 일에 대한 열망이 없어진 사람이 내가 입을 열매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의 일에 임하게 되는 그런 입술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 노숙자 집사님,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그지 노숙자 집사님이 최순애 목사하고 예배 3번 드렸더니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어요.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하고 예의 바른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용모도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으로 자처하며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모두 바람직한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과 최순애가 변화돼서 바람직한 관계로 지금 변화돼서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변화의 기적이라고. 이게 바로 기적이라고. 심각하게 내성적인 최순애가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므로 그 내성적이 바뀌었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모두 바람직한 관계가 되어야 돼요. 경건한 능력도 있고요. 경건한 모양도 있고요. 경건한 모양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참신앙은 하나님도 의식하며 동시에 사람도 의식하게 될 때에 인격적으로 품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못 돼요. 되려고 노력하려고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되고 싶어서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작성했다고요. 하나님도 의식하고 동시에 사람도 의식하게 될 때에 인격적으로 품위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경건한 모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를 의식하고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삶의 그 자세를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변화되고 입술이 점차 변화되며 용모도 매일매일 변화되는 변화의 기적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되고 싶은 소망이 최순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작성한 거예요.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려고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변화되고 입술이 점차 변화되고 용모도 매일매일 변화되는 변화의 기적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용모가 나날이 변화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를 받는데 갖춰야 될 요소가 있어요. 첫째로는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 올라가? 오늘 본문 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최순의 목사도 오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왔어. 집사님들 모시고. 신앙은 우리의 산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하나님의 품 안을 향하여 올라가야만 하는 것을 그걸 의미해요. 올라간다는 것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전심으로 사모해야 돼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주님의 품에 안겨보세요. 주님의 팔에 안겨보라고. 내가 이렇게 바뀌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다고. 최순의 목사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바뀐다고. 7달 월세 밀린 것도 다 줬다고 교회에. 하나님의 품 안을 향하여서 올라가 보자고. 올라간다는 것은 전심으로 의미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뭐해? 기도를 해야지.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듣고 계셔. 아, 최순의 목사가 오늘 나한테 뭐라고 기도했나? 다 듣고 계셔. 다 알고 계셔. 우리는 기도할 때 수많은 변화가 일어남을 직접적인 혹은 감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요. 또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참된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진짜 기도야.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따따따따따따따따. 하나님 이것도 놔주고요, 저것도 놔주고요, 저것도 놔주고요, 이것도 놔주고요. 하나님 놔줘요, 놔줘요, 놔달라니까, 놔달라니까, 나 줘. 하나님 줘.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을 내가 받아들여.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기를 크게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재순애야 이거 해라. 그럼 난 하기 싫어도 아멘 하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기도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 마음으로 가슴으로 들어. 귓구멍으로 듣는 게 아니야. 귓구멍으로 들리는 건 귀신이 하는 소리고,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 이렇게 감동을 주셔. 순애야 오늘 7달 월세 밀린 저 아무개 목사, 너 돈 갖고 있지? 그거 드려라. 줘라. 아멘 하고 주기 싫어도 줘야 되는 거야. 그걸로 그냥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사쳐 먹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혼나는 거야. 이게 바로 기도야.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야. 참된 기도의 의미가 뭐냐고요. 내 뜻을 포기하라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24시간 내내 기도를 통하여서 내 속에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 모져요. 하나님 이것도 놔주고 저것도 놔주고, 저것 욕심은 더럽게도 많아. 하나님께 뭐 맺겠냐? 너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너는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이거 달래니까요, 저거 달래니까는요, 나 100평 싫어요, 10,000평 주세요. 너 하나님 앞에 뭐 드린 거 있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야.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는 거야. 말씀에 분명히 써있잖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써있잖아. 인격도 더럽고 마음도 더럽고 생각도 악하고, 그러니 무슨 기도 응답을 받아? 그때는 하니까 7개월씩 교회 월세는 밀리지. 전기세도 밀리고 핸드폰 요금도 밀리고. 내가 편하대봐. 내가 편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내가 좋은 쪽으로 변화돼봐. 기적이 날마다 일어난다고. 최순애처럼. 최순애가 본보기를 보여주잖아. 최순애 그 유튜브에 간증을 들어봐. 다 나와. 우리는 하나님을 품 안에 거하기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모해야 돼요.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세상으로 자꾸 흘러가고, 자꾸 나쁜 쪽으로 내가 변화되어가고, 하나님과 멀어져가고, 쉽게 여리고로 내려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전심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믿음이 올라가고 신앙이 올라가고,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간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수많은 변화가 일어남을 직접적인 혹은 감접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나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서 알고 있잖아요. 참된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는 날마다 24시간 내내 기도를 통하여 내 속에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하는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마음의 자세, 그걸 가져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책을 한다고 하였고요. 30절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립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파고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매시간 날마다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온 우리들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아버지 원하는 그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의 말을 내디딜 때마다, 디딜 때마다 이 혀가 이게 발음이 안 되네.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변해야지, 내가 좋은 쪽으로 변해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나쁜 쪽으로 자꾸 변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좋은 쪽으로 내가 변해보라고. 내가 나쁜 쪽으로 변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변화돼 보라고.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기적이.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헛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확실한 번대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잠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인생길,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기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여기는 시골이에요. 깊은 산속 옹달샘. 네, 여기는 깊은 산속입니다. 힘드신 분, 쉬고 싶으신 분 언제든지 오셔서
최순애와 함께 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